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순신 신앙이고, 둘째는 써니텐 신앙이고, 셋째는 빠삐용 신앙이고, 넷째는 주전자 신앙이다. 네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뭘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영웅이라고 하지 않고 성웅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순신 정신이라는 것이 독특한 아주 어떤 그 정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따라야 될 만한 그런 정신이, 이순신 정신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상남도 한산도나 여러분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순신 장군이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끈 곳에 가보니까 이순신 정신이 적혀있는데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멸사봉공, 개척정신, 유비무환. 이 세 가지가 이순신 정신이에요. 멸사봉공이 뭡니까?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한테 대한 건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 나라가 흥하고 민족이 살아나고 공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털 내 거, 내 자식, 내 돈, 내 몸, 사적인 거,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것은 멸하고 공적인 것이 나라와 민족이 흥해야 된다. 이 멸사봉공 정신이에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보다 중요한 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익을 우선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지 개인적으로 편하고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에 별로 개념치 않았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똥꼬집이 살아있고 혈기가 왕창하고 너무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단어의 뜻은 연타를 쳐서 일어날 때마다 집아가 버리고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이트를 날려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구원은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인공, 나는 뭐 덜러리 정도로 행복하다. 여러분 멸사봉공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공적인 것, 나라와 민족이 흥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지켰기 때문에 이순신 정신은 멸사봉공이다. 신앙생활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썩어지고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는 희생이, 헌신이 사라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들의 천국이 되어가니까 이 시대가 혼란하다. 멸사봉공이라. 두 번째 이순신 정신은 개척정신이더라고요. 개척정신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뭘 관리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신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나서는 거예요. 익숙하고 정들고 적응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강을 건너서 그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라는 단어 뜻이가 이브루라는 그런 강을 건너가다는 단어. 저 아저씨는 강 건너온 아저씨다. 한계를 뛰어넘고 강을 도하해서 항상 도전한 안 되면 되게 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환영받고 칭찬받을 리가 없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이순신 정신이 개척 정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배를 만들 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북선은 뭔가 앞에서도 불이 나고 사방팔방에서 대포를 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선을 만들고 지붕도 뚜껑을 해가지고 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창안, 개발, 건축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울산에 가보시면 울산역에서 방어진 쪽으로 길게 도로를 만들어서 그 수십 년 전에 2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더라. 그걸 건설한 장로님을 뵈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200억 원을 주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그걸 울산시에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이 아산노에 가보면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아산노를 닦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뭐 비주얼이 탁월한 분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분도 아니고 그분이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서 우리나라 돈에 그려지는 거북선 사진 하나 들고 가서 봐라, 대한민국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예요. 자기가 만들었는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그걸 들고 가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와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를 건설했어요. 울산에 가보시면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25%를 울산에 산다더라고요. 울산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휴가하면 울산시가 수독됩니다. 한 아저씨가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그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 벤처 정신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만들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돈 넣고 돈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무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그냥 톱으로 잘라버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가서 제자 삼아라,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말고 나가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영성이 야성이 죽어버리고 방콕 방에 콕 처박혀서 공격성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기력을 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척 정신을 살아간다. 이순신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멸사봉공, 개척 정신, 유비무한. 평상시에 조용할 때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전쟁 억지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로 치대는 이 악하고 종말의 음란한 폐역한 말세에 성도들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날 잡아 잡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가 누구 쳐들어가겠어요? 저것들을요. 저것들이 자위대를 형성해서 어마무시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항상 그런 막강 전력을 구축하고 중국이
미국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미국을 쳐들어가겠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전쟁을 대비, 예비, 준비, 겸비, 유비무환해야 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스탠바이에서 언제라도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비무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름병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마포 흰옷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에는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순신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멸사본고, 늘 내 자신 이기적인 거, 정욕을, 혈기를, 욕심을 내려놓고 솔라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는 그 공익정신, 그렇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불타는 개척정신, 야성이 돋아나야 돼요. 항상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같이 자기를 그냥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교회를 지킨, 복음을 지킨, 진리를 파수한 그런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써니텐 신앙이에요. 써니텐 신앙이 뭘까요? 써니텐은 흔들어 마신다는 사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걸 써리고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점점 편리주의, 쾌락주의에, 실용주의에 젖어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요행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거꾸로 매달아 놔도 천당 갈 분들이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더러운 생활을 하고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분 감당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천지분간을 못하고 세상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심사병되고 사회 취직시키려면 사회 부적응 환자 맨날 사표 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려면 재혼하고 끝이 없다니까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은 쉽게 싸게 편리하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 3대 비겁, 대형 사고가 날 땐 3가지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비용 절감, 돈 한 푼 1,000원에 끼려고 하다 와장창 하는 거예요. 소탐 대실한 비용 절감, 돈에 끼려고 하다가 그 차비 몇 푼에 끼려고 하다가 와장창 하는 거예요. 시간 단축, 빨리 하려고 하다 사고 나는 거예요. 싸게 쉽게 하려고 하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희생이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혼자 홀라당 덮어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찾았듯이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눈물로 인해서 이만큼 자식들이 객지나가서 사람 구실하는 거잖아요. 수고를, 희생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은, 써니텐 신앙이라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난 뒤 연단이 말해서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맞은 게 단이야. 수천 번 엎어지고 잡아지는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복받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밤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산에 죽내 그런 고비를 겪은 사람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심금을 울리는 절대 공감의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분들은 고난의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버려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골병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때 빼고 광내고 더러운 것을 불태워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순도 99.9%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뼈가 녹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써니텐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마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때 이게 축복의 사인이다 생각을 하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대충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예요.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둡니다. 사탄 마귀가 손을 안 댈 정도로 가만두고 버려둔,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홍군형을 내서라도 할아버지가 엄친설화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릴 때 많은 꾸지람을 듣고 어릴 때 많은 홍군형이 난 애들이 밖에 나가면 빤듯한 거예요.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본 적이, 그게 저주라니까요.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고통을 싫어하고 이 현대가 점점 편리주의로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써니텐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세 번째는 빠삐용 신앙이라고 있어요. 빠삐용은 뭡니까?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있어요. 빠지면 지만 꼴꼴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전에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할 때에, 찾을 때,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 전에 중요한 건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몸을 보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되겠지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모임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빠지면 쥐만 꼴꼴하죠. 기도의 현장, 기적의 현장,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내가 현장을 확보하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빠지면 쥐만 꼴꼴하다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이, 점점 사람들이 세상이 싫고 혼자 그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컴퓨터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무섭고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분리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당장 혼자 있으면 간섭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점점 자폐증적으로 해서 점점 미치게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왕따가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빠지지 마라. 삐지지 좀 마라. 오늘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상처받았네, 마음의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찜질방에 가서 마사지를 받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스트레스다, 내면의 상처다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저는 뭐 힐링이다, 스트레스다, 트라우마다 이런 용어 자체가 인본적인 용어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천국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온갖 수모를 하되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있다,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나, 배신감 땡긴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네 때문에 손해본 거 몇 푼인지 아냐, 그런 걸 계산을 셈법을 안 하는 분이 엄마예요.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듯이. 삐졌다, 이러면 섭섭하다,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을 걷어치워야 돼요. 시어머니가 섭섭합니까? 여러분 딸내미가 며느리가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내가 놓은 내 딸도 꼴보기 싫은데 다른 여자가 집에 와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섭섭하다 느낌이더만 그 자체가 이미 시험 들어왔네. 이런 며느리가 섭섭하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 며느리가 나쁜 점을 100가지만 내가 얘기해 볼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런 권사님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얼마나 웃기는가, 시어머니 욕을 1시간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며느리를 칭찬하겠어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네,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상처를 받았다, 섭섭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을 걷어치워야 된다. 삐진다는 용어 자체가 비신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하나 정하려고 개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 들고 나가서 온갖 수모를 당해도 온갖 취급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뭐가 그래 섭섭한 게 많고 뭐가 그래 억울한 게 많고 그렇잖아요. 빠지지 좀 마세요. 삐졌다, 삐지지 좀 마세요. 용서, 빠삐용. 누군가 마음에 거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환자로 보면 된다. 아주 저 사람은 중증이구나, 3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환자는 싸우면 안 돼요. 환자는 사고를 쳐도 감옥에 안 가요. 정신병원에 가요. 환자니까 간호해주고, 환자니까 도와주고, 환자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나를 들어 쓰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적은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게 이순신 정신이고 하늘의 미랄 정신이고, 하늘의 미랄은 떨어져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형체도 없이 없어지고 썩어 빠지지만은 많은 열매가 돋아나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그렇고 십자가의 길이 그렇고 하늘의 미래 일상이 그렇게 되어가듯이 빠삐용 신앙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주전자 신앙이에요. 집사람이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한다니까 맨날 했단 말 또 하고, 그래 반복적인 설교를 해서 되겠나? 되지. 이게 제일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안, 여러분 멸사봉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개척정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순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순신을. 그러니 성공 이순신, 민족의 나라의 영웅이 이순신이라 하잖아요. 주전자 신앙은 뭡니까?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라.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서 주류가 되라. 주인공이 뭡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엑스트라는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이 찌끄러기 같은 놈아, 야 이 역사의 쪼다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이돌 그룹의 센터가 될지어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벌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너를 비판하는 자를 내가 갉아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도우리라. 너는 복의 센터다. 복의 근원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내 자신이 샘물이 되면 퐁퐁 솟아나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대라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레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니까 75세 영감님 때 시작해서 지금 자녀가 37억이나 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센터가 되어서, 근원, 샘의 원천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서 5대양 6대주로 흘러가서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지도를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찌끄레기 의식을 가지고 아웃사이더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복의 근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너로 인하여 역사를 벌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따 의식을 가지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페셜하게, 유니크하게 저와 여러분을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엑스트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 주도적으로 살아. 주도적으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주도적인 삶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의 신앙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구나.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첫 자리에서 정신도 없는 아가씨가 와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돼요 할 때 5가지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시오, 11조를 하시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오, 3일기도 빠지지 마시오, 금요 철야 빠지지 마시오. 내가 봤을 때 미친 소리.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 아가씨 보고 5가지를 들이댄 이 5가지가 다 기가 막히는 소리 하나.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분의 신앙 고백이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버지. 주도적인 신앙이 뭐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얘기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처삼천 모소 별초하듯이 그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비주류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앞장서서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내 신앙이 너무나 비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 변명이 많아, 핑계가 많아, 원망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 때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원망, 핑계, 짜증이 날 때는 이게 벌써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실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어떤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핸들을 잡으면 치매가 안 온대요. 핸들을 잡고 운전할 동안에는 이게 굉장한 이게 두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린다니까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나요. 그런데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직장에 왔기 때문에, 이 망할 놈의 직장 때문에 내가 힘들다. 환경을, 배경을, 사람을, 누군가를 원망, 핑계, 변명을 대면 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힘들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시집을 가고,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맨날 사돈 낱말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 지는 안 썩었다 하고 나는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 한 사람이 한국 기독교고 니 한 사람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주도적인 주역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돈 낱말하고 원망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아픕니까?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을 안 합니다. 원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만 시끄러워지지, 마음만 어지러워지지.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신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그 신통찮은 한 사람 때문에 K-팝 한류가 열리고 방탄소년단,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역사를 바꿔버리는, 세계 문화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여러분이 주류가 되고 여러분이 독특한 개성,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족보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라. 두 번째는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는 영혼의 소리를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잡아 흔들리고 손을 얹으면 낫고, 성경에는 에스라와 같은 학사 에스라, 성경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성도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닥치면 닥치는 대로 무엇을 맡기든지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자체가 없다.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저는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보고 미국에 120년 된 아주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준다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하는 게 보니까 한국의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사람, 이런 무디라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하면 가방끈이 짧은 분이에요. 그분이 구두수성공 출신이에요. 저를 그렇게 비교, 한국판 드와이트 무디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칭찬 같고 어떻게 보니까 조금 사람을 디스하는 것 같은, 사실이고 현실이죠. 설교만 설교고 집회만 집회고 세미나만 세미나고 방송이면 방송이고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가보시면 무디 출판사, 무디 영화사, 무디 성경학교, 무디 대학, 많은 그 공부도 많이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무디가 헐몬산에서 학생들 많고 집회할 때 그 주최 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무식한 강사를, 스펙이 없는 강사를 세워서 되겠나 하다가 세웠잖아요. 그 헐몬산 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헌신해서 SVM 자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은혜 받은 총각 25살 청년이 한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병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8,000명. 여러분 자녀들이 사립대학의 교직원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준공무원입니다. 그 한 25 총각이 와서 세운 병원의 직원만 8,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드와이트 무디 설교가, 당신은 가방끈이 짧지만은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들고 많은 청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흩어졌어. 세계 지도를 바꿔버린. 할렐루야. 여러분, 이순신 정신 있다. 써니텐 신앙이 있다. 빠삐용 신앙이 있다. 조전자 신앙이 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서 독보적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가정을, 독특한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